오늘 본문은 아마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었더라면 많이 들었을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면서 첫 번째 일으킨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이거 처음 기적인데요. 우리가 그냥 기록된 로고서 문자로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기적이 오늘 또 일어날 수 있다. 왜?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그 사건이 오늘도 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저희가 서울에 있을 때 일본 단기 선교를 참 많이 갔습니다. 갔는데 마지막 날 2001년 1999년이네요. 2000년 교회를 세우니까 그때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교회가 8층에 140평의 오사카 중앙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이제는 도저히 안 돼서 교회 건축을 하든지 건물을 사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선교 아침에 내려오면서 아침에 이제 집회 마치고 저희들 한번 선교 현장에 하면 꼭 새벽과 밤을 집회를 합니다. 집회하면서 우리 선교비가 다 정리 남은 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 약 1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걸 이제 강단에 드리면서 그날 새벽에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500이어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1년 후에 우리 갔다 오신 아시겠지만 6층 건물 388평 오사카 중심에 건물이 세워집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손을 가지고 사랑을 삶의 현장에는 기적이라는데 우리 개인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무에서 유가 되고 불가능해서 가능이 된 것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그냥 성의 기록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의 가정 교회 안에 얼마든지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또 많으면 2주일 합니다. 그 2주일인데 이 혼인잔치의 백미가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 이 포도주, 술로서의 포도주보다는 그 사막지대고 또 더운 나라고 이래서 포도주가 음료로 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발효시켜서 이 잔치에 이 포도주가 쓰는데 이 흥을 돋우고 이 잔치를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성경은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형편을 보면은요, 6절에 보면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돌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어 손님이 들으면 손과 발을 씻든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든지 음식물에 손을 씻기 때문에 물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6통이 있다면은 이 집은 굉장히 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잔치를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이 넉넉히 준비했겠습니까? 준비했는데 그 가장 핵심인 잔치의 핵심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아무리 부자고 넉넉하고 다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부지불식간에 떨어질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주가 없더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인생이 계획된 대로 내가 지금까지 다 누리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네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다. 그런 미래를 절망하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혼자의 힘으로는 사람만의 힘으로는 살아갈 때 오늘 이 집처럼 넉넉하고 모자람이 있고 이 잔치가 풍성할 줄 알았는데 잔치의 핵심인 포도주가 떨어졌지 얼마나 세상에 떨어진 일들이 많다. 없어진 모자란 것이 많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나는 이것이 모자라다, 부족하다. 이것이 없어서 나는 인생이 피곤하다, 힘들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체험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지금 다 가졌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결코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오늘 밤은 가야 합니다. 모든 생과 사와 하와 복은
하나님이 죽고 일어나고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게 있는 것, 내 인생이 준비되었다. 나는 노후 연금도 넉넉하다. 물론 잘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결코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부유한 집에, 이 넉넉한 집에 잔치의 기쁨이 사라져가는, 우리 인생에 비유하면 야,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닥치지? 얼마든지 우리 삶에 다가온 일이,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이렇게 떨어져 버린, 없어져 버린,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물질이 떨어질 수가 있고, 사업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떨어진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집에 이 6통의 돈 항아리는요, 오늘날 이 2-3통이 든다는데 이 한 통이 약 8개론 정도 되는데 2-3통이 들어가니까 20개론 정도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단위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약 420리터에서 720리터가 돼요. 6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우리가 흔히 물통 흰 거 있죠. 20리터짜리. 그게 21통이 들어가든지 32개가 들어가든지 36개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가나 지방은요, 물가가 아니에요. 그냥 농촌이에요. 물이 귀한 곳이에요. 여기에 이런 물이 귀한 곳에 6항아리 물이 있다는 부잣집이고 넉넉했지만은, 그러나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늘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떨어질 때 불안하지 말고 없을 때 불안하지 말고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잔치가 이제 그냥 기쁘지 못하고 유흥이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집에 지금 누가 있는가 하면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홀레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 1절을 말해서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집에, 이 잔치집에 일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친척이든지 잘나든지, 옛날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은 저는 그런 기억이 나요. 잔치 가서 꼭 친한 이웃들이 와서 그 음식을 같이 해오고 돕고, 또 친척들은 멀리서 와가지고 돕죠. 근데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미 잔치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있어서 일을 돕고 있는데, 그 일을 돕고 있던 어머니가 이제 2절 봅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문제가 생겼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예수님께 지금 일렀다는 겁니다. 아랬다는 겁니다. 구했다는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여기 잔치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집에 주인도 있고 형제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당황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어머니는 그 혼인 잔치집에 초청받은 예수님께 자기 아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가능한 이유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돌아보십시다. 그 현장을 가봅시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일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해결 안 됐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개입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 문제를 요청해서 한 번도 예수님이 지금 공생에 들어와서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능력을 나타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원해서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했다. 천사로부터 그 소리를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침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을 맞이해가지고 유월절 지키러 가족들이 다 갔는데
마치고 내려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루길 왔는데 없어져서 3일길 쫓아서 찾아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랍비들하고 말씀하여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들이 그 엄마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성경에 50절에 뭐라고 했냐면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51절에 가보면 이 예수님 어머니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이 홀레집에 포도 떨어졌을 때 왜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빨리 주인을 찾아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어디 가서 구해오든 빌려오든 사가오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망에서 죄와 싸움에서 우리를 영혼을 살리게 구원한 구세주 메시아가 될 뿐만 아니라 삶에도 구세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은데 그거는 영혼 구원보다는 삶의 구원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썼던 구원의 이쇼테라는 죄와 싸움에 우리의 본질적인 영원한 저주받은 죄로만 죽는 일생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바로 예수가 그 구원을 말씀하는데 오늘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포도가 떨어졌다. 이 부른 이름은 예수는 누구로 봤다?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도 해결할 구원자로 보셨다는 사실이죠. 그걸 믿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이 사실을 안 믿었더라면은 어머니가 그냥 푸념했겠죠. 한번 해봤겠죠. 왜? 그렇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4절에 나오게 됐어요. 4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여자여라는 단어, 귀나이라는 단어는요 낮춘 말이 아니에요. 황후를 부를 때, 사랑하는 아내를 부를 때, 존경을 표할 때 표할 말이 이 귀나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머니 보고 귀나이 그랬다는 것은요, 여기서 예수님 어머니가 무엇이 이 혼례장의 주인도 아니잖아요. 어쩌면 어느 정도 약간 하는 친척일 수가 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자애란 말은 어머니의 그 어떤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이 여겨요. 이게 뭘까요? 중보기 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 예수님과 너무 감동이 됐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주변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평생 삶이 어떤 삶입니까? 중보 기도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속에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에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 저들을 용서해달라. 믿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어머니 귀나이 여자여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매일 새벽마다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이 통영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는요 조선소 경기가 하도 어렵다 그래서 거제는 모든 조선소 통영의 모든 조선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남의 일입니까? 우리 교회 조선도사님이 어느 날보다 많아졌어요.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 나라가 건강해야 그 영향이 우리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땅이 잠잠해져야 승리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보 기도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제 특은 예수님 어머니처럼 자기 앞에를 싸우네요. 포도 떨어졌네. 그냥 갑시다. 자기들 알아서 하겠죠. 우린 주인이 아니니까. 이럴 수에 불구하고 그 이웃이 당한 연약함을 바라고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예수님께 구하는 이 마음, 주님은 그걸 기억해서 귀나이. 우리의 꿈과 사랑의 교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주님이 감동되시는 마음, 이 중보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반드시 조선 경계 해볼 것을 믿습니다. 왜 그래서 꿈과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왜요? 우리가 세계 성교 비전을 이루어야 되니까. 믿습니까? 결코 정욕의 욕심에 야고보 4장 3절에 보면 정욕으로 구하면 안 들어준다. 다시 말해 내 개인적으로 탐욕을 구하면 안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웃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중보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신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 중에 친구들 잘 만나야 되잖아요. 성령님도 잘 만나야 되잖아요.
회사 동료도 잘 만나야 되잖아요.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어떻게 잘 못해요. 그런데 집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얼마든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홀레 집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자기 문제 좀 끌어안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는 이 어머니의 그 요청을 귀 여긴 귀나이 여자여, 어머니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러한 내 때가 얼마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가지고, 여러분 특별히 지정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 중보기도, 제가 서울에서 청계산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 산에 있어요. 매일 밤마다 집사람 둘이서 10시에 올라갑니다. 10시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그 강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아주 좋은 차를 타고요. 큰 외제차를 타고 오는데 까맣게 위에서 쫙 줄이 있어요. 저는 왜 저렇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외제차 타고 오면서 왜 이렇게 왔을까? 기도하면 새벽 1시간 넘으면 우리 맞은편에 기도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것 같아. 온 지구촌에 200개가 넘는 나라 이름을 다 불러요.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것 같아. 한번 하고 싶어요. 저희가 매일 밤마다 밤 10시 새벽 4시 반에 그 서울 초입의 청계산에 가서 기도할 때 매일 밤마다 1시간 넘으면 반드시 온 세상을 향해 기도하는 그 사는 기도. 하나님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라 이름 하나하나 부른 그 기도. 하나님은 저는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요청하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내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중보기도의 위력을 경험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교팀에 가가지고 이튿날째죠. 첫째 날인가요? 아까 봤던 이 마답답 교회가 선교사님 제일 먼저 세운 교회야. 1호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조엘 집에서 하는데, 조엘의 아내가 공립고등학교의 교사고, 그런데 생활이 괜찮더라고요. 괜찮아봐야 그들은 반찬을 밥 먹으면 꼭 2가지 정도밖에 안 나와요. 2-3가지. 우리는 반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딱 가는데, 제가 예수님만의 생애 속에서 30몇 년 만에 큰 성령의 음성을 제가 듣습니다. 제가 거기서는 안 밝힐게요.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 저보고 주님 제가 어떤 감동을 주냐면 종아 행복해라. 저는 제 자신이 행복하다 생각했어요. 제가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집에 사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 읽을 때 내 속에 오는 성령님 음성이 종아 행복해라. 저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으면 통곡을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을 인해 우리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무엇이 모자랍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제 인생에, 남은 인생에 대해서 그 음성을 들으면 종아 행복해라.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모자람, 없는 걸 다 채워주신, 생명을 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이젠 다른 사람을 채워주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 그래야 행복하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거기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가진 비전, 온 세상을 바라본 비전을 보면 무엇이 행복하냐? 주는 자가 행복하단다. 할렐루야. 물질이 없어도 다른 것이 없어도 우리는 주시는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혼례집에 떨어진 것을 구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 귀나이 어머니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거절을 당했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5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굽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노했어요. 지금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려면 끝까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달 됐어요. 기도하려고. 기도하다가 포기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머님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어떤 믿음을 갖죠? 분명히 구한 것은 예수님이 들어주실 줄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21절 이하에 보면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 고침받으러 와서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갑니다. 또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주인의 상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개 취급을 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받아서 말합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여자의 내 믿음이 크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셔야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기도할 줄 알아요. 기도하면 된다는데 문제가 뭡니까? 끝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머니가 거절당했어요. 그래도 무슨 말씀하는지 그대로 하라. 성경에요, 이런 일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체크해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믿음이 안 되면 내 의지를 굴복시켜서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주님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기적이 가능한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구하십시오. 물론 기도 내용이 정욕적이거나 이기적이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 예면치 않고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속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려면 말씀의 순종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들으십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 율법을 듣지 않는 그 기도는 가증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6절을 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동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 같이 읽어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여기 하인들이 누구냐면은 둘로서, 그러니까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 아이는 디아코노스란 말인데요. 디아코노스는 말은 그냥 자유롭게 이 일을 도는 사람. 이 후일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어떻게 썼냐면 이 디아코노스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 안의 지도자. 그러니까 자원해서 섬기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7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420리터에서 720리터 되는데 이걸 물을 다 채우려면 최소한 21통에서 36통을 채워야 되는데 이게 보통이에요. 그릇이 넉넉합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채웠다? 아기까지 채웠다. 아기가 채웠는데 8절 보십시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자, 아까 4절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이 뭡니까?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이해가 되면 이해가 안 돼요. 이 바쁜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인데 지금 할 일 없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현실하고 논리나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된다면 그분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 안 되지만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9절에 나와요. 연회장은 물론 보들 맛보고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이 불라면 아무도 이 비밀을 몰랐어요. 이해가 안 됐으면 도대체 물을 왜 채우려 그러지? 그것도 왜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뜯어 갖다 주려 그랬지? 오늘 여기에 우리의 기적의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현실과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형편이 많이 나서 사는데 제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예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님 마이너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가차없이 말합니다. 이해 안 되는 이야기래요. 당신 인생이 주님 거듯이 당신의 모든 것도 주님 거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보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기력이 안 났다는 능력이 안 나고 삶의 성리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선교팀이 가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게임기를 가지고 들어올까? 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복고파이라고 유명한 복고파이가 있는데 이 복고파이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차를 다니고 사역자로 다니면서요. 돈 벌 방법을 별별 방법을 다 생각해 봤습니다. 대박이다 대박. 우린 가면 땅도 많이 사요. 눈에 보이는 좋은 땅 너무 다 우리 땅이에요. 왜? 주님 거니까. 근데 한결같이 우리 선교팀들이 꿈꾸는 게 뭡니까? 자기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맨날 며칠을 이제 오늘 만나면 또 무슨 이야기 할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이 택도 없는 일들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이해가 안 돼도 그 길 가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예수님을 만납니다. 멀리 있었는데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그 외침을 듣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병 안 고쳐줬어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 가다가 병 나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2000년의 기적, 앞으로도 기적을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해가 안 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밤새도 고기 잡아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물을 씻고 내일 준비하는데 예수님 배를 빌려달라는데 배를 빌려드렸더니 설교 마친 후에 예수님이 너다시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그랬어요. 그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에 그게 순종이에요. 여기 보면 그렇게 하니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이해가 안 되어도 동기가 안 되어도 오늘 우리 꿈과 산행이가 걸어온 길이 그 길입니다. 앞으로 이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만 그대로 하라. 물 채우라. 떠다 갖다 주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진실이라면 모든 말씀은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분명히 예수 믿어 거듭났다고 말하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생활 속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은 이건 점검을 해봐야 돼. 가장 소중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영원 구원 말씀을 믿어 구원받았다면 삶에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하인들처럼 무슨 말씀한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 삶에서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단순해지십시다. 하나님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선교지 가는 건 저는 목회자라고 봅시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일거리 나는 있는데 놔두고 갑니다. 안 그랬다면 오늘 우리는 세계 속에 선교사 파송할 일을 교회에서는 못했습니다. 언제 계산하고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형편 처지 다 차려놓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못해. 여기는 역사가 안 나타나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적 안 맞을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 하인들이, 디아코노스들이 아구에 가진 물을 채워주고 또 갖다 놨는데, 채웠는데 또 떠다 갖다 줬을 때 갈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건 미친 짓이다, 미친 짓. 이게 미친 짓, 이게 뭔 이런 일이 있나? 물을 떴을 때 포도주가 된 게 아니에요. 물을 떠서 그 손에 넘어갈 때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여 갈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하냐? 물은 뜨는데 그 다음까지 못 가요.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는데, 아, 이렇게 싸는데 이것까지 하는데 뭐냐고 다음에 행동이 안 나온다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런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보면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우리 꿈과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비밀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거룩한 간증, 이 비밀.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이야기를 선회가는 교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전할 수 있는, 여기 물을 떠다 갖다 준 거룩한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게 한지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0절에 보면요, 연회장이 이 잔치집에 지배인이 말하기를, 쉽게 말하면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하면, 세상의 원리가 다 그래요. 중국에 가면 더 그래요. 우리가 중국 선교 가서 감을 사왔는데, 선교사님이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이분도 보통 깐깐하고 얌은 분이 아닌데, 새벽에 가가지고 감을 사왔다, 홍시 사왔다 그래요. 근데 위에 한 줄 딱 그대에게 밑에 못들어 다른 게 들어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물건 받는데 위에는 굵은 거 있는데 내려갈수록 잘해지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처음에 좋은 거 냈다가 내주면 안 좋은 세상인데, 뭐라고 말, 거꾸로 얘기하죠. 뒤에 더 좋은 거 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처음보다 갈수록 더 형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면 뭔가 하나님과 관계 문제가 돼. 지금 내려가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할 수 있기로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형통해야 돼요. 처음에 별로 안 좋은 거 나왔더니 갈수록 좋아지네.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가졌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 떨어진 것이 회복되면서 점점 번져. 건영의 이유가 뭡니까? 그 11절에 예수께서 이 지표적을 갈릴리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으면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갈수록 번영하고 갈수록 좋은 걸 드러내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생명의 준 예수를 볼 수 있어야 이게 진실로 바로 돼가는 변화와 번영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가능합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